안녕하십니까. 오교구 이명희 목장의 하위 목자 정현정 목자 집사입니다. 한없이 부족한 죄인을 이 복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간증을 하라고 하셨을 때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무슨 간증을 해요. 전도 많이 하신 다른 분 시키시라고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구장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전도는 하고 있지만 열매가 별로 없었고 또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몰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뭐라고 간증을 할까요? 성도님들께 은혜되는 간증을 하고 싶은데 할 말이 없어요 라며 어린아이가 투정 부리듯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써라. 내가 들어주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간 때는 7살쯤인 것 같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서 게임도 하고 선물도 받는 재미로 다니게 된 교회는 그렇게 쭉 일요일이면 의례껏 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안 가면 괜히 찜찜하고 무슨 일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30년을 넘게 그냥 교회 문턱만 넘어 다녔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들 놀랐습니다. 왜 놀라지?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게 놀랄 일인가? 나는 이때까지 주일도 서너 번밖에 안 빠졌어. 수년 동안 서너 번이면 뭐 거의 안 빠진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나는 월급 받으면 11조도 꼬박꼬박 하고 성경도 읽고 가끔 기도도 하는데 근데 친구들은 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믿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병이어 교회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가짜였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오히려 차가운 쪽에 더 가까운 무늬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청년이 부족한 작은 시골교회에서 저는 성가대와 오후 예배 찬양대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귀한 존재였습니다. 인터넷이나 기도 책자에서 베껴 쓴 유창한 기도문은 늘 예배 후에 칭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다른 사람과 같은 그냥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식기도도 하지 않았고 누군가 예수님을 욕하면 슬쩍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는 아무리 경건한 척 해봤자 그냥 가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포항에서 살다가 남편 직장 문제로 2017년 2월 광명으로 이사 왔습니다. 친정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는 포항을 떠나기는 싫었지만 한편으로는 교회를 옮길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무조건 큰 교회를 가자. 큰 교회는 사람도 많으니 나 한 명쯤은 일을 안 해도 되겠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예배만 드리면서 다녀야지 하고 마음 먹었습니다. 막상 와보니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몰라 인터넷 카페에 교회를 찾는다는 글을 올렸는데 현재 지역장인 안영실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은 오병이어 교회 집사인데 아직 교회를 결정하지 못하셨다면 도움이 될까 해서 연락드린다며 교회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친구도 없고 심심하던 참에 누군가 내게 따뜻한 말로 커피 한잔 하자는 제안이 반가웠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처음 만난 집사님은 시종일관 웃으시며 따뜻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평소 낯가림이 있어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를 잘 못하는 편인데 그날은 뭐에 홀린 듯 푼수같이 내 이야기를 다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교제를 했지만 인정에 이끌려 등록하고 싶지는 않아 계속 미루며 예배만 드렸는데 남편도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며 그냥 등록하자고 하여 작년 4월 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온 날이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나도 모르게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처음 들은 설교 말씀은 전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30년 넘게 다녔는데 전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우리를 전도하지 않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린 날 설교는 예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하나님.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라 익숙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나는 몇 번이나 드렸나 생각하니 또 회개가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던 큰 교회, 우리 네 식구가 다녀가도 티도 안 나고 아무도 몰라보는 내가 딱 그리던 교회였는데 이상하게 다녀오면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고 자꾸 나도 모르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 말씀을 통해 과거에 지은 죄를 하나둘 떠오르게 하셔서 저를 회개시키셨고 주일 낮 예배만 드리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공식적인 예배와 기도회의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와서 받은 은혜는 셀 수도 없이 많지만 가장 큰 것은 저와 우리 가정의 변화였습니다. 이사 온 후 저는 낯선 곳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하게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로 유치원으로 모두 가고 나면 혼자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일이 더 많아져 퇴근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외롭고 힘든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이렇게 멀리 와서 고생하는 것도 다 남편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싫었습니다. 우울한 것도 남편 탓, 아픈 것도 남편 탓. 저는 이렇게 근 한 달 동안 모든 것을 남편 탓으로 돌리며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도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사람 하나 없고 무표정하다 못해 살기가 도는 제 얼굴을 보는 남편 마음은 또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어느 권사님 간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누구보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에 있는 본인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더니 남편을 무시했기 때문이라고 했답니다. 그렇다면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지옥의 VIP석은 예약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와서 처음으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전혀 회복될 것 같지 않았었는데 기도 훈련집으로 남편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를 매일 하다 보니 제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저희 부부는 놀랍게도 차츰차츰 회복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부터 교구에서 매일 가정예배 드리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10살, 7살 두 딸아이들도 대표 기도를 번갈아 하고 찬양도 박수치며 힘차게 하고 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몸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주기도 합니다. 잠언을 한 장씩 읽거나 교인 보감책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가정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이의 다래끼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작년 봄에 둘째 아이 눈에 다래끼가 생겨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어려서 전신 마취 후 치료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약물 치료만으로 나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나서 이번에도 고쳐주실 줄 믿고 아이 눈에 손을 대고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래끼는 사라질지어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좁쌀만한 작은 다래끼도 어찌할 수 없는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 걸까요? 다음날 아침 다래끼는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내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웃음소리도 커졌습니다. 지금 우리 부부는 출근 뽀뽀도 하고 오고 가는 말들도 더 다정해졌습니다.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직 부족하지만 기도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과 영적인 세상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구 단체 카톡방에는 매일매일 중보기도 요청이 올라옵니다.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말을 안 들어 힘들어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태신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등등 기도 제목은 다양했습니다. 처음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내 마음은 내가 다스리는 거지. 태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들이 선택할 문제 아닌가 하며 기도 요청을 모른 척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도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10분도 못하는 기도를 기도 훈련집으로 1시간, 2시간씩 하다 보니 제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 기도하다 보니 그동안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교회 와서 마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는데 영적 전투가 뭘 의미하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영적 치유 기도 장면은 내 머릿속에 문신처럼 박혀버렸습니다. 교구 기도회 중에 한 집사님에게서 사단이 드러났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떨며 말을 하였습니다. 분명히 집사님 목소리인데 평소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고 전도사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쇼인가? 내가 혹시 이단에 빠진 거 아닌가? 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귀신을 내쫓으셨다는데 내가 이를 쇼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었던 것은 귀신에게 이 여인은 주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귀신은 큰 소리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잖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일이 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척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던 내 모습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 교구에서 마가의 다락방 기도회를 하였는데 여기저기서 사단이 드러났습니다. 드러난 사단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리라고.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하러 추운데 전도하러 가냐고 전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도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도전받아 현재는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출근하여 전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와서 놀란 점 중 하나가 바로 모든 교인들이 전도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아기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고 아기 띠로 아기를 안고 전도를 하는 모습은 더 놀라웠습니다. 과거에 임신과 동시에 모든 일을 내려놓았던 저와는 다른 모습에 그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한 날은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노방 전도를 함께 가자고 권유를 받았지만 둘째 하원 시간을 핑계로 계속 전도의 자리를 피하던 중 저희 집에서 전도 기도 모임을 하게 되었고 언급결에 생애 처음으로 노방 전도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창피하고 그것마저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 무안하기도 하여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복음을 전한다는 순수한 의도보다는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 밥만 먹고 가면 양심에 좀 찔리니까 또 인간적인 의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은혜를 주셔 전도의 자리에 항상 있게 해주셨습니다. 더운 여름날 땀 흘리며 돌아다니는 걸 제일 싫어하는 저에게 한여름 땡볕 아래에서도 전도지를 나누어 줄 마음을 주셨습니다. 재능 기부로 폼나게 수업하며 전도하고 싶은 저에게 칭찬받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나의 성품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세로 전도할 수 있는 노방으로 내어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노방 전도가 재미있습니다. 전도 현장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노방에서 만난 태신자들을 위해 매일 새벽마다 노란 카드를 꺼내놓고 기도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복받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마지막 주일 교회에서 점심 식사 후 카페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역장님은 오늘이 17년 마지막 주일이고 전도 목표 인원을 달성하지 못해 기도하던 중 아직 사부 예배와 저녁 예배가 남아있으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마음을 주셨다며 노방 전도를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와서 나간다고 무슨 전도가 될까라는 마음이 생겨 나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사님 한 분과 함께 나갔습니다. 마침 그날은 마트 휴무일이라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더 불평불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마트 앞 쉼터에 앉아 계신 분을 배웠고 전도지를 드리고 일상적인 대화를 하던 중 몸이 불편하신 것을 알게 되어 소원 기도 카드를 드리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꼭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한 다음 주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분을 교회로 보내주셨고 등록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뇌졸중으로 몸이 불편하셔서 매주 모시러 갔습니다. 모시러 가는 길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 이후로 6주 연속 오시다가 최근에 못 나오고 계신데 정착하는 과정에 사단의 방해가 있어 더 강하게 대적기도 해주고 그분을 보호해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곧 다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가 전도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면서 마음속으로나마 불순종하고 불만불평한 것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지역장님의 말씀에 거역했다라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 하려면 먼저 순종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려고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족 중 한 분이 오래전 지은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최고 10년형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한 끼 금식하며 새벽 작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일을 해주실 것을 믿고 전도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월 말 등록한 후 목장원이 늘어나면서 11월 말 자동으로 예비목자에서 목자로 파송받았습니다. 목자 파송 받기 직전까지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비전은 현재 예비 목자를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열심히 전도하여 올 하반기에 목자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또 저희 목장에서 최소 20명 이상의 전도의 비전을 품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2018년 저는 기도하며 열심히 발로 전도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내일을 기대합니다. 힘들지만 졸린 눈을 비비고 새벽 기도에 나왔을 때 듣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사모합니다. 오늘은 전도처에서 누구를 만날까 기대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는 늦은 저녁 시간,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금요 철야 기도회를 기다립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도 가고 싶지만 그보다 더 교구 기도회가 기다려집니다. 매주 저를 회개시키셨던 주일 예배 말씀도 기다려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 많고 더 많이 깨어져야 하겠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에 이토록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